안녕하십니까. 한 주 걸려서 보니까 좀 어색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숨고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타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사도행전 강의하면 많이 나가면 한 17장 정도 가는데 이번에는 28장까지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강이 4시간 더 주어져가지고 하여튼 다 마쳐서 처음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마쳤는데 회장에도 기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제가 충주에 오래간만에 거의 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더해지고 새로운 사람이 더해진 바는 거기 충주교회 형제 자매분들이 일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약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도표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가 없다고 하는 표현봐도 지혜를 어디서 나오냐면 독한 시기나 이기적인 야망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8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행, 온유함, 그다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풍성한 선한 열매, 그다음에 또 편견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혼란과 악한 일이 벌어진가 하면 지혜로운 자는 의와 화평을 맺는다. 그리고 결론적인 쪽에서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의 지혜, 이 땅의 지혜,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라고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걸 규정하기 전에 먼저 여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란 뭘까? 지혜란.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삶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아는 힘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지혜는 문맥에서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바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죠. 그걸 한번 우리가 잠언 기자가 사용한 솔로몬이 말한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4장 7절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는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표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의롭게 사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말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지혜롭다 할 때 그 사람이 처신을 잘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표현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힘들 그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께 가르쳐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사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뭘 원하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이야기했냐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통치자가 될 텐데 통치자로서 분별력을 갖고 어떻게 잘 통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를 잘 할 수 있을까? 재판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었고 아울러서 무엇도 주었다고요? 부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뭐냐고 할 때 지혜라고 곧잘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도 지혜라고 표현할 때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총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와 좀 다른 의미를 비슷한 이야기긴 하지만 좀 약간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장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장인,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어떤 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문적인 지식, 경험, 노하우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총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총명하다 할 때 그 사람이 똑똑하다, 영특하다 그런 의미를 국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은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전문적인 어떤 지식, 그런 능력,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질문한 것은 뭡니까? 너희 중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고 또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할 수 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봐라. 너희 중에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모두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지금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자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나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건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기 보면 독한 시기,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 자기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습득하려 얻어내려고 그런다. 그게 세상의 지혜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그것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성결하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성결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게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자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 이 저자인 야고보는 지금 질문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함을 드러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는 대다수가 갖고 있다고 지혜는 어떤 거냐면 어떤 시기심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쪽에서 온 거라고요? 이기적인 야망. 자기 자신이 출세하고 자기 자신이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게 거룩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인데 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혜로운 자, 진정 지혜로운 자는 어떤 거라고요? 성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 지혜는 그와 정반대다. 추하다,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언뜻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지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에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비했습니다. 그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세상 지혜,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 뭐라고 했나요? 이거 보면 교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하다.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귀신적이다, 마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보면 인간적인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대비할 때 인간적인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지혜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는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쪽에서 삶을 구사하고 그것들에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지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건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변사,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어떤 거라고요? 그건 다 어리석은 거다. 이 세상 지혜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 인간적인 지혜에 속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된 구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삶의 능력을 부여하여서 아름답게 성결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먼저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거짓된 지혜의 동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독한 시기란 뭔가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갈망, 그 모든 것들이 기반이 돼서 나타나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야고가 얘기한다. 독한 시기라고. 그리고 이기적인 야심은 뭔가요? 그 말을 문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돈을 받고 시를 짓는 것, 그리고 배를 짜는 사람들. 이게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모두 다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본이,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뭔가요? 성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지혜의 특성,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땅 위의 것이라, 땅 위에 있는 속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 현 세상, 미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채, 그걸 무시한 채 이 세상에서 뭔가 잘되고 뭔가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떤 보면은 그거 참 필요한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못한다면 그건 어떤 건가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대단히 똑똑하고 영특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어떤 것이라고 삶을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가게 될 때 누가 봐도 참 훌륭하다 또 위대하다 그런 말을 듣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야고보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라.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본성적인, 감각적인, 육신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지혜는. 또 하나, 이 세상 지혜는 어떤가요? 여기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귀신적인 거다. 사탄, 마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귀라는 표현은 뭔가요? 창세기 3장 5절 참조해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 마귀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근거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행동을 계속 뒤따라서 모방해 사는 사람들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마귀적인 지혜라고 해요. 세상적인 지혜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기 말씀 가운데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에 16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할 때 세상적인 지혜의 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 어떤 걸 본다고요? 여기 보면 혼란과 뭐라고요? 요란과 악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지혜의 결과는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불안정하고 또 하나 무가치하다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대단히 가치 있고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갖고 출세하고 뭔가 누리고 또 어떤 주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속되지 못한다. 언제가 끝날 거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건 결국은 무가치한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닐 때, 그렇죠? 그게 100년이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100년 누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말년을 보십시오. 그 말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었나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 아내로 취해서 삶을 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친정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우상을 솔로몬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쪽에 넘어가겠나요?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가 경성하고 하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헛되게, 그렇죠? 돌아오고 말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담을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땅 위에 서 있는 나무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무가 쓰러진 후에야 그 길이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그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간 다음에 그 사람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 가운데 대단히 훌륭하고, 나무로 하면, 길이가 높다, 참 큰 나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쓰러진 다음에야 그 나무의 크기, 길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듯,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야? 끝까지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걸 소유하는 것, 그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는 그것도 다 못하잖아. 그것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그것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나올 거고, 그리고 그 특성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쁜 거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불안정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참된 지혜는 3장 17절에 1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한번 참조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잘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끝절에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이제까지 한 말들의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말은 뭔가요? 지금 앞에서 했던 산상수훈입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죠? 지혜,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지혜, 참된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표현하는 것은 뭘까요? 구원의 문제,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게 하늘에서 주신 지혜죠. 참된 지혜는 그게 아닌가요? 다른 어떤 것을, 이 세상 지혜를 다 갖고 그걸 누리고 행사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야고보 이 저자는 지금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한시행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뭔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참 저 사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참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동기는 어떤 거예요? 그게 말씀드렸죠. 성결하다 그랬어요. 그건 성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결하다는 말을 뭐라고 했나요? 오염이나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것을 성결하다고 말했어요. 순수하다, 그렇죠? 순전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 지혜롭다는 말은 뭔가요? 1차적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염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게 지금 이 저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라는 거예요? 화평하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거냐면 화평하다. 화평하다라는 것은 뭔가요?
화평한 관계를 항상 인간관계에서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화목을 증진시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말썽이 일어나. 저 사람은 항상 문제아야. 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유행이 어때요? 자꾸 떠돌이들. 이곳에 갔다 또 저곳에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또 그 교회 아니다 그곳에 아니다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뭐 질가 잘못되든지 도덕적 문제가 돼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화평을 정진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는가? 내 가까이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저 사람 문제한가? 아니면 저 사람이 가는 보다 화목을 증진시키는 사람인가?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일복을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화목을 증진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덕목입니까? 화평하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관용이라고 했어요. 관용이라면 공정한, 적정한, 사려 깊다. 이 관용이라는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라. 이 세상 지혜는 어떤 거예요? 절대로 네 자신이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너는 그걸 주장해. 왜 그걸 양보해? 그건 바보짓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요? 자기가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 양보하는 거. 그걸 관용이라고 하는데. 관용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너그러운 사람, 후한 사람.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저자가 말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야. 네 권리를 주장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것, 너그러운 마음, 베푸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 주변에서 어떤 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 주변에서 선을 베풀고 자기에게 그 좋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믿는 형제자매들 준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걸 지켜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이 선한 것 같아. 그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기 것을 잘 나눠주지? 저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그게 관용하는 말이에요. 후히 베푸는 것. 너그러운 마음.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라? 양순이라고 그랬어요. 양순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는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진 일 없이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양순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단히 융화적이고 유연성이 있고 열려있는 마음. 그것을 양순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변화를 일어났을 때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려있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대단히 융화적인 것, 친화적이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렇다 타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양선입니다. 대단히 융화적이고 온화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있는 마음. 그렇죠? 열려있는 마음이란 뭔가요?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 수신자들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그런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라. 네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뭔가? 긍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뭔가? 자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베푸는 호의라고 한다면, 이 긍휼은 뭔가요?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유보하는 겁니다. 매를 맞을 사람에게 그 매를 때리는 것을 잠시 보류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긍휼이다. 불쌍히 여긴다. 그게 지혜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성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매 순간마다 다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있죠. 그럼에도 그렇게 못할 때는 회개하거나 자백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라고 하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는 모든 좋은 일에 있어서 선한 행위를 낳는 것. 그것을 선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편견이 없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견이 없다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대한다.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이 장에서 말하는 교회에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왔을 때 당신은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편견이란 말은 뭔가 평가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걸 중국 문화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용은 지금 그 편견이라는 말은 중용과는 좀 다른 겁니다. 중용의 의미도 물론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선입견을 갖고 대한다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제를 갖고 사람을 대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편견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고 대하고 그런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못하다 어떤 감정적인 게 좀 꺼림칙하거나 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는가? 편견을 갖고 됩니다. 평가할 때 옳게 평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기는 20일 예정되어 확실하지 않는데 지금 대명동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중재 요청을 하는데 중재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가요? 편견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좋고 B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좀 별로 안 좋다? 또 A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별로 없었다 하면 딱 접할 때가 돼요. 그게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냉정하려고 애를 써요. 더 냉정하게. 어떤 말도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그쪽에서는 어떤 면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저 인재이면 나하고 관계가 좋은데 좋은 쪽에 어떤 것을 할 거라. 그런 게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편 쪽에서 이야기해 줄 거라고 이리 있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있는 대로 어떤 것들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때 좀 어렵지 않나요? 그거 말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또 깊이 있게 또 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힘든 일.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편견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번역 성경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선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인 말은 유선적이지 않다. 유선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면을 쓴 배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유형을 뭐라고 하냐? 유선자들을 되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유선적이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우리는 2장에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망을 품는다.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은 이런 사람. 얼굴이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면 유선적인 탈을 쓰면 안 돼요. 그게 바꿔 말하면 정직하다는 말 아닌가요? 순수하다는 말 아닌가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 그걸 추구해. 여하튼 가면을 벗고 사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게 가면을 벗고 산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열려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걸 그냥 오픈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꾸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그렇죠. 감추면 감출수록 유선적이 되잖아요. 자기의 내면은 실상 그렇지 않은데 외면은 밝은 척. 자기 내면이 힘들면 힘든 모습을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걸 감추고 슬픈데 웃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럴 때가 있겠죠.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그 자기 자신이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을 때 허물이 있다고 나는 허물이 그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자꾸 감추려고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그 변명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르는가요? 그 당시 그 말을 듣거나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떤 시간이 흐르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그가 지금 꾸며냈다. 다시 말해 유선적이다는 것을 알지 않나? 그럼 얼마나 그건 더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차라리 자기의 어떤 실수, 자기의 진 면목을 그냥 그걸 다 드러내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꾸미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 목회할 때, 저 동순에 와서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자꾸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감추려고 노력해봤어요. 하나 감추면 또 감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감춰야 하잖아요. 계속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그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런 것이 자꾸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나이 드러나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일하는데 어렵겠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오픈했어. 그냥 열고 살았어. 아시면 알겠지만, 우리 집에 처음 수월에서 목회할 때, 여기 우리 김현지 계십니다. 김현지 그 겨울에 제가 이사 왔거든요. 겨울에 이사 왔는데 추운데 한 일주일인가? 아니, 일주일인가? 아마 다녔어요. 그리고 방을 수성구 뒤쪽에 얻었는데, 방 2개짜리 얻었습니다. 반지하. 반지하도 한 30cm, 주변에서 한 3cm 낮은 그런 집입니다. 반지하도 아니죠. 남향이고, 앞에는 집이 없고, 공간이니까, 생각보다 새로운 지은 집인데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2개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데 형제가 하나가 아주대 형제가 목포 사는 형제가 개학을 앞두고 온 거야. 그 형제는 잘 모르는데 그 누나가 이제 전학 오게 다니는데 목포에 제가 다니기 잘 아는데 자기 동생이 아주대에 합격했는데 개학할 때까지 방을 하숙을 못 찾았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난처하잖아요. 근데 나는 난처한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누나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65번 타면 아주대 가거든요. 수능고등학교에서. 그러면 한 번 타고 아주대까지 가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라. 그리고 하숙집을 찾으라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런데 한 달 지나가더니 하숙집 안 찾고 우리 집에 있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생활도 우리도 좀 그때는 좀 어려울까요? 그게 개요돼서 또 서울대 다녀요. 형제도 오고 성대 다녀요. 형제도 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럼 그 형제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 부부가 그 형제 있다고 해서 다투야 할 일이 있을 때 안 다투겠습니까? 사람인데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나가라고 다투겠네? 그럴 수 없잖아요. 다투지 않은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올 때 딱 그때부터 그랬어요. 뭐 수원에 와서 집 짓고 살 때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만 그랬어요. 우리는 내 아내도 나도 그럴 거야. 그냥 열고 살 거다.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 거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배우라.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배우고 잘못하는 걸 통해서 배우라. 잘못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배워? 아, 저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렇게 그렇잖아. 열고 살으니까 훨씬 내 행동이 어떻게? 좀 자연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아,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게 편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 오히려 열고 사니까 더 존경을 하는 거야. 왜?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지. 있는 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이런 거 실수다. 내가 그걸 얼버리려고 하잖아요. 막 그럴 수밖에 없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있는 대로. 그건 실수다. 이걸 통해서 또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많이 삶이 오히려 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추고 살면 어떤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은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겠어요? 언젠간 알잖아요. 그리고 알게 되면 아유, 저 형제님이 저렇게 유선적이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열려진 마음으로 열고 살면, 오픈하고 살면 오히려 어떤 존경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존경할 수 있어요. 왜?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이라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위로부터는 지혜는 유선적이지 않다. 꾸밈 없이 드러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된 지혜의 결과는 뭐라고 했나요?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 가운데 의의 열매를 심는다고 표현했습니다. 화평. 관계에서 어떤 융화, 다른 사람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을 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참 화목을 증진하는 사람, 저 사람 가면 뭔가 항상 분위기가 좋아. 쉬운 표현. 그렇죠? 저 사람 가면 뭐 찬물을 끼는 것 같아. 왜 저 사람 항상 딱딱하지? 저 사람은 참 친화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고. 그죠? 아부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참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또 평화를 증진하는 사람으로 화목을 증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까이서부터. 그렇죠? 가까이서부터.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쳐간 곳에, 내가 접하는 곳, 거쳐간 곳, 그곳에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람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할 때 그 사람은 참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정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정직하게 보면 그분은 정말 매력 있는 분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면을 못 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은 정말 유머 감각도 뛰어났지 않나요? 다른 표현은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그 신뢰가 뭔가요? 빛을 보면서 빛이 아니다고 하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분이 정죄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항상 온화한 마음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오늘 겸손은 내 멍에를 매번 배워. 온화한 분이었어요. 따뜻한 분. 긍휼을 베풀어.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지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본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적용할 일은 뭔가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위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것을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을 잘 살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성결한 그런 마음으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깨끗한 마음으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 보는 게 온유함 이야기했습니다. 화평, 그 다음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 그 결과는 뭔가? 의와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결과는 그랬어요. 그러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야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합니다. 또 다시 시작합니다. 찰스 스윈드라는 분은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정말 맞는 말이죠.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그렇죠? 하늘에서 준 지혜, 참된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 지혜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추구해 갑시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깨끗하다. 더러움이 없고 오염되지 않았다. 거룩하다. 그렇죠? 순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좀 약합니까? 그 약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그 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야고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세상과 너무 친구가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을 몇 번 읽어보시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